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비방 때문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또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와서 사역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는 바라,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1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이 교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흔드는 그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밤에 도망간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을 비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도망간 것은 지금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간 것이다. 만약에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밤에 도망가듯이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지 않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자꾸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이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방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지역에 왔을 때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을 때 그 바울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이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바울에 필요한 것들을 2번이나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나는 능력과 지금 멸시를 당했다고 이야기하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그 능력과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바울은 견뎠고,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그 원동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울은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강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한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위임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복음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이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열매들이 나타난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들 힘든 그 순간에 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방도 있고 마음으로 힘든 일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과연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힘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인정함을 입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4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운 것들만 바라보면 자꾸만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 알지만 그래도 자꾸만 눈에 보이는 힘든 것들을 바라보면 자꾸만 주님의 일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기 싫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그 힘든 것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주님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